오늘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43절 말씀으로 창기보다 못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창기보다 못한 예루살렘, 창녀라는 뜻이죠. 창기보다 못한 예루살렘. 주제 구절을 34절로 정해봤습니다. 34절에다가 별표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자, 이 음란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다른 사람들은 그 몸을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은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다 공짜로 다 너희들 뭐 제공을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나하고 행음하자. 도리어 값을 줍이라. 그런데 다른 얘기와 같지 않아. 값을 주면서까지 행음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놨는데 애굽이 힘이 있으면 애굽을 남편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아수르가 힘이 있으면 아수르를 힘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바벨론이 있으면 바벨론의 힘을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방 신들은요 자기 신을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블레셋 신이 있었는데 다곤이라는 신이 블레셋 신이란 말이죠.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의해서 뺏겨갔잖아요. 근데 다곤 신상에다가 딱 나눴는데 어떻게 해요? 다곤 신상에 있는 신상들의 목이 다 부러져서 목이 절단이 나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무엇을 쓰니 아니다 그러면서 술에다가 실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잖아요. 이스라엘로 다시 올려 보내잖아요. 그래함에도 블레셋은 다곤 신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 신이 좋으면 가나안 신에게 우상을 섬기고 애굽 신이 힘이 좋으면 애굽 신이 힘이 좋으면 그거라 섬기고 실제는 남유다 아하스 11대 왕 아하스는 아수르 신이 힘이 좋을 것 같으니까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칠 뿐 아니라 아수르의 신을 수입에다가 성대에다가 딱 벽화 그림처럼 딱 그려놓는단 말이죠. 이런 죄악을 행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오늘 지금 16장 전체가 내용이 뭐냐면 16장이 좀 길어요. 16장이 63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분들 나눠서 43절까지만 볼 건데요. 다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려진 계집아이로 표시하는데 지금 우리가 TV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여학생이 갑자기 뭐 아이를 갖다가 출산해서 화장실, 공중화장실에 버려놨는데 뭐 애기 울음소리가 가서 보니까 탯줄도 안 끊어진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그 탯줄도 안 끊어지고 버림받은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가지고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주 귀하게 키워놨단 말이죠. 그러면 일부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종사가 뭐예요? 한 남편만 섬겨야 되는데 일부 종사가 아니고 다부 종사를 했단 말이죠. 나는 이 남자도 좋아 저 남자도 좋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갖고는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신도 섬기고 애굽 신도 섬기고 아수르 신도 섬기고 바벨론 신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보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너희는 창기보다 못한 교회가 아니냐.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바라고 추구하는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맛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우리는 여기 오면은 십자가 알기를 원하는가? 성경을 더 알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하는 너희가 창기보다 더 못한 너희가 교회들이 아니냐.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토의 전통을 가옥의 가옥을 위해
원래 이스라엘 땅은 절대 땅을 사거나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처럼 아합 왕이 그 무서운 아합 왕이 와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 내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살거나 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돈 주고 그걸 사가지고 가오게 집을 더 크게 짓고 땅을 더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오면은 뭐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이 갑자기 부자가 됐대? 아, 어디 땅을 살았는데 땅까지 올라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대. 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아, 사업을 했는데 학교가 하나 구멍가게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기업이 됐대? 어떻게 했대? 왜 그랬대? 하나님께 복의 복을 줬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뭐 물질의 복을 받으면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복 줬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물질의 복을 안 주면 하나님 복을 안 받은 거예요?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내일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하다가 내일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적응이 잘 안 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바꿨는데 그게 보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복이 뭔지를 설명을 하랍니다 하면서 복은 시편 133편에처럼 헐몬사에서 복을 선포하였으니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나는 뭐 부자가 되든 망하든 병들든 그것이 내게 주는 복이 아니라 영생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는 복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의 복은 뭐냐?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 창세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도는 복을 받고 출발한 존재인데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맨날 예수님 유혹해서 예수님 잘 믿었더만 뭐 좋은 대학 갔다 좋은 데 취직했다 뭐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런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기보다 못한 교회들아. 예. 그래서 어떤 그 스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 조상은 너희 스승은 왕궁을 버리고 돌을 닦겠다고 했는데 너는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말하니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1300만 불교인들이 13만 명만 남는다 할지라도 1300명만 남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이 개혁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 못함. 왜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왜 그럴까요? 교회가 도대체 과연 세상보다 나으냐? 예. 그렇다면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좀 나은 삶을 살아야지.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두 주먹을 붓게 지면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 나는 아무리 목사님이 그리 살지 마라 그래도 오늘도 문 열고 나가면 저는 탐심이고 우상 숭배하면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결론으로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해서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설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 줄 알겠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다른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 망하고 주님께 복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네요.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탐심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날이니까 선물을 한번 봅시다. 자, 목사한테는 이게 많은 제일 싼 과일이 뭐예요? 이만한 거 하나 주고 저기 성도한테는 엄청 좋은 거 화려한 거 줬어. 그럼 내가 속으로 겉으로 놓고 괜찮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꼬라지 나요 안 나요? 내가 탄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조그마한 거 받아도 됩니다. 집사님이 큰 거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내 속에는 내가 목사인데 나에게 큰 선물을 해주고 집사한테는 조그마한 거 해줘야지. 그러니까 네가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다 오늘도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나도 그걸 못 끊는데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절대로 부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거예요. 난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사는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설교가
다시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성경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빨리 답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이 근본도 모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이 근본도 모르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근본도 모르는 놈이라 그러잖아요. 근본도 모르는 놈이 뭐라고 할 때 그래요? 부모도 몰라보고 이웃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개 망나니처럼 살 때 이 근본 없는 자식아 그러잖아요. 너희 근본이 원래 어디였냐?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고 네 어머니 헷 사람이래.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고 똑같은 놈들이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는 이방인들과 별 다를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 먹이고 입히고 정말로 호적을 바꿔준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가나안.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자녀에서부터 호적 정리를 해준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호적 정리를 했는데 이 근본도 모르는 거더라. 내가 너를 호적 정리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는데 아직도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냐 이놈들아 라는 말이 지금 3절의 말씀이에요. 자,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반드시 갓난아이 신생아가 나면 이 네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배꼽을 줄을 잘라줘야 돼요. tet줄을 잘라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내다 버려버렸어요. tet줄도 안 잘라야 된단 말이죠. tet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써. 막 그 수건으로 엉덩이를 뒤로 때린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근데 물로 씻어 정결하게도 아니하였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애들을 구원해 주었단 말이죠. 또 소금을 뿌리자. 소금이라는 것은 아픈 데가 있거나 상처, 배꼽의 상처를 소독해 줬다는 거예요. 소독을 해주고 강보에 싸고. 예, 이 네 가지를 해줘야 신생아가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신생아는 못 살아요. 네비 안 왔으면 너희들 다 죽을 존재였어요. 이것을 신학성경 에베소 2장 1절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영원한 지옥가야 마땅해. 근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강보에 싸고 내 것이 그냥 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너희를 키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편 대신 여태는 구약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돼서 나는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커가면서 어떤 삶으로 변하게 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구원의 간격은 다 사라지고 교회 나와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간단 말이니까 아주 기뻤어요. 몇 달은 기뻐요. 예, 복음을 전해받아요. 야, 내가 교회는 잘한 것 같아. 복음만 전한 교회 온 것 같아. 그 몇 달 못 갑니다. 예. 또 왜냐면 인간은요 자기들한테 자꾸 뭔가 평가를 받기 원하고 뭘 자꾸 시켜갖고 성과를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지 복음만을 전하면 좋아하지를 않아요. 자, 5절 볼까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처운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요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너를 덮어 벌거벗은 물을 가리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룻과 보아스를 볼 때 자, 룻이 뭐라고 보아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으소서 그런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내가 청원도 안 했어요. 청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청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덮어줬다 이 말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너와 이제 어린아이 발 꼬부작꼬부작 했는 놈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옷을 쫙 입힌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난 너와 함께 결혼할 거야. 이게 옷을 덮은 거예요.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면 나와 결혼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시어머니가 시켜서 했단 말이죠.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켜서 루순했어. 근데 하나님은 시키도 안 했는데도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맞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부 종사하고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냐? 자,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하얀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부어다가 왕후의 자리까지 어지고 입히고 이게 시집 어떤 여자가 있어 아주 가난해서 그냥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불쌍히 여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루이비통 가방도 사주고 뭐 메이트 잘 몰라요 메이커를 이 좋은 거 그냥 화려한 걸 입히고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밖에 없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최고야. 이렇게 살면 어디 좋겠습니까? 근데 먹고 살만하면 여러분 인간은 똑같아요.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까요? 죄지로 갈까요? 삼박자가 완전히 갖춰지면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죄지로 간다고요? 인간은 똑같아요. 이게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도 없어야 돼. 돈이 없든지 시간이 없든지 뭐가 없든지 삼박자가 다 맞춰지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찬양하러 다닌다, 전도하러 다닌다, 죄지로 다닌다. 내가 목사한테 있으면 이 세 박자가 딱 맞을 놈이야 내가. 딱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박자 안 맞게 하려고 이 목사 만들었다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랬는데 하나님 참 목사 안 되고 사업을 했으면 이 세 박자가 나한테 왜 이렇게 만나요? 그럼 죄지로 다녔을 건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그걸 알고 이 세 박자를 뭐 다 완전히 갖추지 못하게 만들어놨네요. 그랬다니까요. 혼자 웃었어요. 웃어. 14절. 내 하량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하량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하량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자, 지금 죽은 놈을 갖다가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해놨더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부르네. 지나가는 사람 누구예요? 가나안 신이 좋으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애국 신이 좋으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니까 뭐 그게 무조건 돈만 된다 그러면 나에게 부귀영화만 준다 그러면 아무런 상관없어. 가나안 신도 애국 신도 아수르 신도 뭐 바벨론 신도 지나가는 사람 참 오세요. 그러니까 좋은 가방에 벤치를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막 오라 그러면 막 이 신도 오고 저 신도 오고 지나가는 사람. 이게 지금 뭐 남녀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 네가 지금 어떤 신을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돈 신을 섬기면 그냥 돈만 번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시험한 것이 뭐였어요? 아니 돌덩어리가 돈이 떡이 되라는 것은 돈 준다는 게 아니에요. 돈 준다는 네 필요한 거 다 채워줄 테니까 예수만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야 기적과 이적을 한번 표현을 보여줘 봐라. 또 하나는 뭐예요? 생각났어요. 내가 절만해봐라 나한테. 절만하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 만물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마귀 사탄이에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보내는 게 마귀의 유일한 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소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예요.
엄마는 아빠는 칼을 쥐어주라 그러면 애기한테 칼을 안 줘요. 근데 마귀 사탄은요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다 집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저 자신을 이야기할게요. 우리는요 우리 소원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소원대로 안 들어줘요. 그럼 우리 소원을 누가 들어줘요? 마귀가 잘 들어준다니까. 마귀가. 왜? 그걸 빠져갖고 예수만 안 믿으면 돼요. 그러잖아. 너 요구만 그냥. 그래서 우스갯 소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골프를 늦게 시작했대. 이 골프에 완전히 막 누이더라고. 막 우리가 옛날에 당구 치러 다닐 때 누워 있어도 막 사각에 당구 따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골프. 그런데 주일날 또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약속이 그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핑계대고 어디 뭐 세미나나 뭐 어디 핑계대고 그 지어낸 이야기였죠. 그런데 딱 갔대요. 갔는데 이제 갔는데 쳤는데 그 홀리로 바로 돼버렸대. 그러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 죽겠대. 근데 그 언제 그랬는데 그럼 날짜같이 다 적어진단 말이에요. 매달 며칠날 주일날 몇 시 그것도 11시 30분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쳤는데 들어가서 말을 못하니까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것을 홀리로 시킨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가 왜 그랬을까요? 그 재미를 보라고. 재미를 봐야지 이제 주일날 땡땡이 치고 이제 계속 그거 와서 그거 치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싸워요. 그게 우리 소원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 여자 봐보세요. 지금 뭐 있어요?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해요. 하나님 찬양하러 갑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갑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내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신랑이 준 걸로 가지고 신랑한테 좀 잘하면 될 건데 그걸로 산당을 꾸밀 뿐 아니라 거기서 행해야지. 산당 안으로 또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거기서 행하고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 17절.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려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아니 자녀를 가지고 원래에게 제사된다. 원래 이방 신에 제사하는 것은요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원래 신에게 태워서 바쳐요. 그러면 그때는 자식이 많은 시대잖아요. 막 10명이 넘어. 그러니까 내 자식 하나 바치면 내게 뭘 줄 거다? 복을 줄 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원래 신에게 이방 제사의 자식을 바치는 걸 보고 오늘날 우리는 자식을 원래에게 안 드려요? 뭘로 드릴까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예요? 이름을 날려라. 아니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의사도 되고 뭐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하여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자녀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지금 오늘날에 이방신에게 몰래로 제사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이 자식을 그냥 공부 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아이로 키워보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장로님이에요. 그럼 장로가 돼가지고 자 자녀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주일날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는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돼. 그때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지금 자녀들을 몰래게 제사 보내는 것은 이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서 오직 이 세상에서 부귀영만 누리다가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우리가 지금 몰래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금 요즘 자식 한둘이밖에 없는데 누가 태워서 죽입니까? 자식 하나 죽어보면 저는 항상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 왜 안 된 줄 아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왜냐? 요즘은 자녀가 한둘이다. 하나하나 둘이밖에 없다. 근데 혹시 음주운전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음주운전 하다가
아이 하나 치면은 그 집안을 풍지박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 안 된다. 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본래에게 이 문자대로 누가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누가 태워서 드리겠어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아들이 신이 되고 자식이 신이 된 세상에 우리도 뭐 손주 내려온다고 막 한 며칠 청소하더라고. 막 음식을 하고 막 그래도 지금 뭐 아주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자식들, 손주가 무상이 된 세상에 누가 하겠어요? 그럼 이걸 오늘날로 각색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에 본래에게 자식들을 바친다는 의미가 뭘까요? 세상 문화에 취해서 오직 세상이 더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복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본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닌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이 더 잘 나가고 잘 먹고 그래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라고 가르치는 게 본래에게 제사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26년 방식으로. 자, 계속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삐뚤성이가 되어서 발질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하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로 위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아멘. 다 왕궁을 지어서 왕궁. 모텔을 아름다운 호텔을 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부르네. 이게 창기보다 더 악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노래방 가서 도우미를 하는 건데 갑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아이들 둘을 먹게 살리려고 보니까 직업은 없고 뭐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접대부로 접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할 겁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게 남자가 사채비를 겼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사채 신체 포기각서를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사채업자가 그 아내를 찾아와서 당신 남편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근데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우리 노래방 도우미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면서 그 이자를 메꾸면은 너 남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걸 일하는 그것을 그 화면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좋은 학원 보내려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어쩔 수 없이 배운 것은 없고 할 일은 없고 먹고 애들은 울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월급을 갖다 줘. 근데 그 2천만 원 월급 갖고는 양이 안 차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양이 안 차니까요. 가나안 신, 애굽 신, 아수르 신.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당장에 아침 뗄거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저는요 보일러를 틀려고 하는데 손이 잘 안 틀어져요 요즘. 왜 그러냐? 북한에 지금 뗄감도 없어가지고 옷을 껴입고 지금 이불을 둘러쓰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들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숨어가지고 이불 둘러쓰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방송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방송을 듣고 있을 그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책망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 교회 네가 먹을 거 이거 다 줬잖아. 너희 다 줬는데 그걸로 뭐가 더 부족해서 지금 다윗이 그 다윗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네가 내게 마누라 필요하면 마누라 더 줬을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더 줬을 거 원하는 거 다 줬을 것인데 내가 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얼마나 많이 풍부하게 줬습니까? 그런데도 뭐가 더 부족해서 뭐가 더 부족한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요즘 뭐 여대생들도 그러잖아. 뭐 몇 명 여대생들은 아니 아무 지장이 없어. 엄마 아빠가 등록금 다 내줘. 근데 명품 산다고. 아니 해외여행 간다고. 모집해가지고 나와 함께 놀 사람.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루살렘이 창기보다 못하다는 것이 차라리 못 먹고 못 살아가고 그 일을 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느냐. 근데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줬는데 그걸 가지고 호텔을 지어놓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불러들인다면 도대체 어찌 되겠느냐. 26절.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해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음행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 남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자, 이게 모텔을 여기저기 온 여기다가 모텔을 자지어놓고 이 남자들 다 불러들어. 그러면 차라리 창기들은 뭘 받아요?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아. 자기가 먹고 살아야 게 돈을 받아. 근데 이런 돈도 싫었다. 돈도 싫었는 게 돈을 줘. 돈을 줘가면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수입을. 그러니까 지금 에루살렘 창기 못한 에루살렘. 그럼 지금 주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창기 못한 교회들이요. 창기 못한. 그러잖아요. 예수도 믿고 예수 믿어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도 부귀영화도 누리고 있다는. 예. 그래서 도둑놈 신부가 어디가 있느냐? 십자가는 언제간도 없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갖고 갔으니까 우리 질병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 예. 우리가 절대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덕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는 창기 못한 교회가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지금 설날 지금 이럴 때 이런 말. 근데 왜 여기 와가지고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이게 지금 참. 근데 모든 성경이 다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더 심하게 책망하는 게 에레미야. 처음 여기 옮겨가고 에레미야를 해갖고 마음이 찝찝했는데 또 에스겔도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창기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창기는 돈 받고 있다. 너희는 돈을 줘가면서 어서 오세요 하지 않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아멘. 이 질투의 피, 여러분 질투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사랑. 반대가 아니고 질투와 동의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왜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질투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다. 지금 발가벗기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것은 너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갔는지를 아니?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타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에스겔 16장 전반부는 뭐냐면 이 창기 못한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나머지 63절은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하다. 같은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하는 것들이 누구다?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뭘 이야기할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만큼 못한 교회들아. 얼마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배우기 원하는 여러분 말씀 사경하면 안 하버려요 사람들이. 근데요, 자 이제는 이제 설 맞이 축복 대성회, 그래서 친정도 가지 말래, 뭐 시대도 가지 말래. 그리고 아직 이럴 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나는요 명절에 이 귀한 명절에 해외 여행도 안 갔고요 시어머니 집에 가기 싫은데 잘 됐어요. 그것은 친정도 안 가고 모여서 나가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무슨 성에 축복 대성회 기적의 현장을 와봐라. 뭔 기적의 현장이 더 있어요? 죄인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의 현장이 있어요. 괜히 시댁 가기 싫으니까 나 가서 이번 3일 동안 은혜 좀 받고 와야 되겠다. 은혜는 개뿔이 은혜에 가서 열심히 시어머니 모셔야 되고, 열심히 가서 밥 해줘야지 맞지. 예? 그지? 무슨 축복도 있었니? 말 같지도 않는 말을, 나는 그 말을 듣고 고르반이 생각, 고르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부모는 안 섬겨도 된다. 이 고르반. 하여튼 율법을 주면 율법으로서 자기한테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복음을 줘 복음으로 자기를 합리화. 그래 뭐 구원받은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게 돼 있으니까 뭐 내가 뭐 이게 복음을 주면 복음으로서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고 그러고 율법을 주면 율법으로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도대체 인간은 안 돼.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왕하 먼저 죄악을 먼저 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답이 나오겠죠. 왕하 16장 7절부터 11절 왕하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고전 6장 9절부터 11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자 왕하 16장 아하스와 한번 보고 갑시다. 얼마나 이스라엘 왕이 이 정도면 뭐 다른 사람은 볼만도 하죠 뭐. 자 왕하 16장 왕하 16장 7절부터 11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니 아하스와 남유다 12대 왕이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도 선하다. 택벌도 어느 소리예요. 진짜 최고의 악한 왕이 이 요놈하고 55년간 살았던 문하세예요. 문하세. 아주 그게 히스기야 왕은 참 별난 족종이에요. 아버지 아하스는 완전히 악한 왕이고 히스기야는 13대 왕으로 선한 왕이야. 근데 그 아들 문하세는 또 문둥이 같은 자식이야. 예.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아수르에게 돈을 주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밤에 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빌라 벨레세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자,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에 가보니까 아수르 신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그려오게 해고 그 양식을 해고 그대로 양식을 설계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이대로 우리도 갖다가 설치해라?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올라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아멘. 자, 여기까지 볼게요. 아니 이런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아니 목사가 대놓고 아니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자 구원을 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종교산에 올라갈 때도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길저길 많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종교 저종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돼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고 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이것도 편집을 해갖고 딱 그것만 딱 이야기하면 사람은 그게 앞뒤 문명없이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아 목사님이 그래 이신 지신 다 믿어도 된다더라.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신이 뭐지고 저신이 뭐대 우리에게 아수르 신처럼 아수르처럼 우리가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진 신이라면 이신 저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복만 준다면 뭐 미신이든 뭐든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종교상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힘 있는 왕이 최고, 힘 있는 신이 최고라고 수위까지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그 십자가 내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다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 바라보지 말고 자식도 바라보지 말고 남편 아이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합니다. 예. 어떤 설교를 지나가다가 차에서 들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떤 뭐 기업을 설명하면서 그 기업이 이렇게 안 됐는데 갑자기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렇게 세계적인 간부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뒤집어 엎고 싶더라고. 그게 할렐루야 할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교회 얘기 하는 게 너희들은 창기보다 더 못한 교회들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까요? 지금 이걸 보려고 그래요. 그게 다른 점이라니까요. 이걸 구약으로 끝나면 심판과 저주로 마무리되는 건 이게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가볼까요? 고린도전 6장 9절. 그래서 반드시 고린도전서 6장은 십자가를 통과한 설교잖아요. 6장 9절 가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 여러분이 포함 안 된 게 있어요? 아니 한 개라도 포함되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해요. 한 개라도. 탐욕을 부리는 자. 지금 탐욕을 안 부리는 사람이 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침 예배 많이 모이면 좋겠어요? 옆집 교회가 많이 모이면 좋겠어요? 그 탐욕이 지금 내가 가득해요. 그럼 여기까지 뭐 절망이에요, 절망. 아까 말한 것처럼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절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11절이 있어요. 자,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있더니 아니고 너희들이 새빨개 전부 그런 자들아 이 말이에요. 있더니가 아니고 너희들 다 속으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느냐. 겉으로 안 보여줘서 그래.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가늠하나, 오늘도 우리는 욕심이 가득하나 주 예수의 씻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거룩함.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지혜로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의로움. 또 하나 있는데. 예, 예수 믿는 게 구원. 예, 아니 신학생 다 됐네. 그거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구원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에스겔 16장으로 끝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가 아니고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답을 좀 주세요. 맞아.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 씻음을 거룩함과 의롭다고 인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야. 라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야 돼. 근데 만약 16장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색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말 대도 안 해요. 나가 안 되는 걸 왜 내가 만약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여러분은 나고 내 등살이 못는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해. 내가 못하는 걸 왜 너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주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볼까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한번 볼까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자가 어디 갔습니까? 여자 혼자 가늠해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네.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돌 떨어지는 소리 말고 툭툭툭 돌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바닥에다 뭘 썼을까요? 여러분은 안 보이는데 난 영안이 열려가 보입니다. 뭘 썼을까요? 돌 들고 있는 사람. 저 늙은이. 저 시험 나는 사람, 저 늙은이 보세요. 저 빨간 옷 입은 사람 늙은이. 그 몇월 며칠날 뭐 했잖아. 전부 죄를 하나씩. 저기 키 작은 사람 저기 누구 있잖아. 예수님 이름도 알아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떨어지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때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자 나가서 또 몸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몸 팔아야 먹고 살아요. 근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한 일주일은 몸을 안 팔았을 것 같아.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을 게 일주일은 참아요. 일주일 후에 다시 어떻게 몸을 팔았어. 근데 뭐라 하냐?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는 날 떠나지 말라는 거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가늠 안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에스겔 1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은 날마다 눈을 뜨면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 뭐가 있냐? 오직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죄를 내가 대신 갖고 가서 너희는 의롭다 인정해 주는 그 위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도 한 번 믿고 만다.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된다. 매일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게 양심이 찔려야 돼요. 돈 많고 시간 많고 또 뭐예요? 건강하면 죄 짓는 것밖에 안 보는데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씩 없애주니까 그 죄를 더 깨지는 거예요. 자, 예수는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16장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세상이 좋아서 또 물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상 숭배하며 탐심으로 가로잡혀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핏부림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